그 16절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 있죠? 요 두 왕이 누굴까요?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베가예요. 7장 전체를 좀 찬찬히 읽으면서 내용에 대한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설교 시간까지 하면 또 되게 또 진보해지고 또 끌리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중요한 부분만 파악하면서 하도록 할게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주로 언제 많이 들으셨죠? 성탄절날 시리즈로 거의 했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이랑 이사야 7장에 있는 이 말씀이 성탄절,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오해된 거나 분명하게 이해되지 못한 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신학적으로 고민하면서 풀어내는 좀 부분이 있어서 좀 전반부에는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글과 글자로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도 있어서 좀 고민은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이사야 15번째 시간으로요,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처녀는 누구죠? 마리아라고 하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잠깐 전반적인 주제 살펴보려고 하니까 한번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 또 보시겠어요? 이사야 7장은 1에서 12장까지 예언 단락에 가운데가 6장이죠. 6장 이사야 소명 다음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야기가 7장이겠죠. 7장은 이사야의 소명 기사와 함께 메시아 예언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메시아 내용은 흔히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예언은 8장까지 이어져 가고, 이스라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큰 위로와 소망을,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경험되었겠죠? 그랬을까요, 솔직히요?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나라가 이제 절망에 놓여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는데, 위로가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임마누엘이다. 그게 위로가 될까요? 쉬운 말로 사업의 위기 속에 내일 어음 두세 개 들어오는데 그거 못 막으면 이제 부도 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위로가 되실까요? 우리 경우로는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위로라고 주신 거예요. 놀랍죠? 이해가 안 되니까 놀라운 거죠. 저도 보면서 그랬어요, 공부하면서. 단락 정리 잠깐 볼게요. 7장은 아하스를 만나는 이사야의 모습이 전반부, 다시 좀 본문을 가면요, 1에서 9장까지 전반부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중반부는 그 임마누엘 예언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아수르가 아니라 그 르신과 그 다음 에브라임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과 중반부는 동일한 사건으로 중반부는 전반부의 결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앞에 두 단락, 전반부와 중반부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후반부는 그 예언적, 묵시적 언어로 이제 기술되어 있어요.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 역사적 배경은 이렇죠. 7장 1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누구 왕 때요? 아하스 왕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람 왕 르신과, 아람이 어디인지 아세요? 성경 맨 뒤에 보면 지도가 있거든요. 거의 안 보시죠? 이스라엘 바로 위에,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수리아가 있어요. 그 수리아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좀 친하겠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그 다음에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흔히 에브라임으로 하는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도 뒤에 보시면 그냥 대충 고대근동 지역 주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반도로 나눠졌잖아요. 여기가 유다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하죠. 여기쯤에 소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있어요. 신흥 이제 바벨론 전에 그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세력을 펼치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서방 정책을 펴고 있을 때 남유다랑 북이스라엘과 그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내가 살려면은 얘랑 손잡아야 될까? 얘랑 손잡아야 고민을 하다가 누구랑 손잡은 거예요? 아수르랑 손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위기를 느낀 거죠. 이 아수르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침공하고 있을 때 그때 그래서 얘네를 못 치니까 누구 먼저 치자? 유다 먼저 치자. 그리고 연합군이 함께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그 국경지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직전이었어요. 정복하기 직전에 아하스랑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갖고 오고 이제 그 국경지대가 점령 당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 쫄지요, 무섭죠. 그 어떻게 해요? 고민하다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싫어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이게 표징이에요. 징조를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말이 되나요?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켜서 널 지켜줄 거다 그것도 아니고 아수르를 일으켜서 해줄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멸망돼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조금 버티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도국 일어나서 아수르를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역사적 이야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위로를 한다시고 예언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위로가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이 들었죠. 근데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기 속에 선포된 말씀 달라 보이시죠?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7장의 예언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하스와 백성들에게 두 연합군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위로가 됐겠죠? 얘는 이제 죽는다. 좀만 참아라. 그리고 임마누엘의 예언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와 임마누엘 예언이 아하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적 예언적 위로가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될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신학적 논쟁을 살펴볼게요. 용기 들어보세요. 그냥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메시아 예언이죠. 7장 14절이. 요 메시아 예언을 세 가지로 이제 신학자들이 논쟁하는데 비메시아적 견해, 다니엘 언급설 견해, 이중 언급설이에요. 비메시아적 견해는 뭐냐면 요 본문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논할 가치가 없죠. 다니엘 언급설은 메시아만 예언한다. 역사적 사건은 모르겠고 메시아만 예언은 그러니까 아하스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이 아니라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걸 예언한 거다 라고 말하는 신학 분파가 다니엘 언급설이고요. 이중 언급설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언적 말씀이다 라고 이제 보는 견해예요. 당연히 이제 우리는 후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비메시아적 견해는 본문이 메시아 예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단일 언급설은 띄어쓰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만 의미하는 견해이며 이중 언급설은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당대의 한 인물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실제로 표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보셨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는 사도들의 어떤 그 신념을 쓴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아니 실제로 있었던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도 걸으셨고 있었죠. 예수님 당대에는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학적, 예언적 의미를 준다. 그게 말하자면 이중언급설적인 개념이란 얘기고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역사적 사건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있는 의미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죠. 우리의 모든 삶은 역사적 기반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 발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만 중요하다. 왜요? 성경은 나에게만 준 말씀이니까. 이렇게만 가다 보면은 이 삶의 현실의 역사적 기준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높아심에서. 결국 임마누엘 예언은 먼 미래 약 800년 후에 메시아 오심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당시 아하스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에 대한 실제적 표징이었겠죠. 따라서 7장에 기록된 임마누엘 예언은 1차적으로 유다가 수리아와 에브라임 연합군에 의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에 대한 표징이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고, 궁극적으로 처녀에게서 나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백성의 구원, 교회의 완성에 대한 표징인 거죠. 여기까지 좀 어렵지 않죠? 예. 이 예언은 후에 그 의미가 더 확장되어서 이사야 6장 7장이죠. 8장, 9장, 11장에 또 확장되어 나와요.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본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사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예요? 미가예요, 미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근데 메시지가 비슷해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가 미가의 설교를 카피했을까요? 미가가 이사야의 설교를 카피했을까요? 누가 먼저 했을까요? 이사야가 왕족이니까 더 많이 공부했을까요? 그렇게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 동시대 안에 그 예언적 공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말씀 우리가 온 단계에 오기 전에 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많이 계셨죠. 오시고 아셨죠. 오시고 아셔서 눈 마주고 가시기도 하시지만 오시고 아셨잖아요. 전에 몰랐잖아요. 왔는데 말을 나누고 진리를 성경을 배우니까 어떤 게 일어나요? 완벽하게 하나 되면 아니지만 진리적 뭐가 일어나요? 오늘 좀 피곤해서 연휴 이후에 좀 피곤하시나 보죠. 네. 그 공유가 일어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우리들만의 어떤 공유점이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 한 개인, 한 집단이 이렇게 움켜쥐고 자기 거라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 흘러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미가서도 본문을 제가 넣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비밀스럽게 은닉된 것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되죠. 이거 말이 안 맞죠? 비밀과 전달은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닉된 건데 전달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받은 자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마치 어떤 인간도 죽음이라는 실체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역사를 거역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고 고백하죠. 이사야 7장 14절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죠. 마태복음 21장 23절에도 아들을 낳는데 확장해서 설명해 주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아들을 통해 구원받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아들을 뭐 하는 것을 통해?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 아들을 믿는 것을 통해 또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로 제가 정리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 그랬지요. 그 모노게네스는 원래 없었는데 그를 있게 하는 거. 성경에서 없는 건 죄고 있는 건 의니까. 없는 건 죄라고 하고 있는 건 의라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독생자를 통해 모노게네스 통해 죄인인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고 존재론적으로 없음인 내가 아들을 통해 뭐가 돼요? 있음이 여자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자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자가 있음이 되려면 누구를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구원이고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는 믿는다. 칭의 그렇게 표현한 거고 성서신학에서는 그냥 아들을 낳는 거 모노게네스 독생자가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적인 용어냐 성서신학적인 용어의 차이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뭐가 옳다 그러다 그 문제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사야는 이제 그 아들이 자손을 통해서 주었고 그 자손이 남은 자 그루터기이고 그렇게 이제 그 그루터기를 통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씨를 통해 남겨진 자가 돌아오는 거 슈브하게 되는 이야기를 쭉 담고 있는 거고요. 이사야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이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그냥 공부하는 것도 큰 우리한테 그냥 기쁨이 돼요. 저는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이야기고 이제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다시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예, 그쵸? 예. 동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너희에게 뭐 할 것이라? 주실 것이라. 1동사, 예, 주실 것이라. 두 번째 동사는 뭐예요? 낳을 것이요. 세 번째 동사는 하리라예요. 동사가 세 개 있는데 낳을 것이요야, 낳을 것이요랑 하리라 앞에는 전치사 배, 그리고가 있고요. 주실 것이라에는 그리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맥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리라 이거예요. 핵심 동사는 뭐겠어요?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요 주시다가 나탄이라는 동사고요. 낳을 것이다가 얄라드라는 동사고요. 하리라가 카라라는 동사래요. 낳을 것이요와 하리라에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주동사는 뭐 한다고요? 주실 것이라. 이 주다가 우리나라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나타는 뭐냐면 기본적인 뜻이 뭐라고 제가 썼어요? 나타는 놓다, 두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컵을 주는 거랑 컵을 놓는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컵을 주는 거랑 요 컵을 놓는 건 다르잖아요. 아들을 표징을 주는 거랑 표징을 놓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로 언제 쓰였냐면 언약을 맺을 때 주로 뭘 놔요? 돌을 놓든지 동물을 놓든지 언약물을 놓잖아요. 그게 나탄이라는 동사예요.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사용된 단어가 나탄인데 그 언약의 내용을 뭘 주신다 그랬어요? 징조를 너희에게 보세요. 다시 보세요. 7장 14절에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아들을 준다고 지금 안 했어요. 그쵸? 징조 있죠, 징조. 징조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죠? 표적, 표식. 여기 오트예요. 그 헬라어로 가면 뭘까요?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은 뭘로 해석했냐면 표적으로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 징조를 보여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 누구한테? 니느웨생. 멸망당할 니느웨 성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죽고 살아난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 말씀을 전하여 니느웨가 살아난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살아나. 어디에게 전했어요? 교회에게 전해서 교회를 살아나게 하는 그 신약교회 성령 강림의 이야기고 그것만 표적이라고
말한 거죠. 아닌데요, 목사님?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는데요.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런 많은 표적은 뭐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었잖아요. 결국은 죽었잖아요. 병든 자를 살렸는데 다시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은 잠깐 보여준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표적이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오늘날 뭐 치유사역 하는 분들이 막 그 죽은 이런 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을 자기가 차용하는 아주 잘못된 아주 그 왜곡된 음란한 그 신학적 방편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다 죽었잖아요, 결국. 그리고 그 가난하게 되고 결국은 다 그게 됐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 또 살렸잖아요, 예수님께서요. 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아도나이가 징조, 오트를 주신다, 나탄이에요. 그 징조가 뭐냐면, 주신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뭐 하는 거예요? 낳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 아들을 믿어요. 그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내용은 뭐겠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누가 낳아요? 마리아가 낳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함께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서 뭘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구님은 멀리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제가 온 단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일주일에 이번 주 한 번뿐이 안 와가지고 좀 교회에 좀 미안해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교회를 둘러봤거든요.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지집사님이랑 네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광경을 봤어요. 안 집사님이 누구의 팔짱을 꼈어요? 아들의 팔짱을 끼더라고요. 남편은 저기 구석에 이러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 어디로 이간대요? 진리를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남성이 다 경험하시는 거죠. 그 진짜 사랑을 받으려면 애를 안 낳아야 하는 농담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그게 자연스러운 자매의 그 태도나 봐요. 본성이나 봐요. 그렇죠? 신기해요, 참. 결혼할 때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아들을 낳으니까 참 희한하죠.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의 생명이 아들로 이양되는 거죠. 남편 없이는 살아도 그러니까 그 아들을 취한 여자가 얼마나 믿겠어요. 다시 이제 성경으로 와서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괜히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두 분 사이가 안 좋으신 거 그렇게 보지 마세요. 주실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탄입니다. 나탄은 하늘에 궁창을 두실 때, 열매 맺는 나무를 주실 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대부분 언약을 세울 때 표현된 단어고요. 그 다음에 그 징조가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 오트라는 단어인데 표시, 징조, 표적.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딱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딱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X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신약 성경에는 세메이온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많은 이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적이 모두 세메이온이래요. 그런데 이 세메이온은 하나로 완성되는데 뭐라고요? 십자가. 요나의 표적이 십자가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주어진 표적이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 잉태를 교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동정녀는 정확하게 저도 이렇게
공부는 안 했는데 동정녀라는 개념 자체는 가톨릭적 용어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문명이 공히 인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사실 처녀라는 단어도 좀 용어가 그렇게 좀 건강한 용어 같지는 않거든요. 숫처녀, 숫총과 되게 좀 이게 좀 건강한 용어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가 동정녀에게 태어났다는 얘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예수님이 동정녀가 아닌 남자를 안 여자에게 낳았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남자의 피를 받으면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예수는 죄 없는 자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일반적인 개신교의 교리적 해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인데, 예? 그냥 물리적으로 그 남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존재라면 그분이 죄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한번 넓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동정녀 탄생은 인류의 죄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흠이 없는, 남자를 알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오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해해요. 그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믿지 않으면 이단돼요. 제가 노예 가가지고 막 노예 어른과 얘기를 하는데 자네 동정녀 탄생 믿어? 물어보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랬죠. 저 믿어요. 그런 거 좀 절대 믿어요. 저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내 밖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죠. 동정녀가 인칭대명사라 누구예요? 그녀잖아요. 그녀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를 낳죠. 그래서 카톨릭은 그 마리아를 숭배하자 해서 아베 마리아 하잖아요.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마리아한테 구원해 달라 그러잖아요. 그걸 노래를 만들고 어느 순간 담비가 그 아베 마리아 부르더라고요. 예끼 아니야 그랬어요. 노래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낳은 여자가 중요한 거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분들이 문제 그거예요. 낳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정녀인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싸바싸바해요? 엄마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좀 돈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 내 밖에 일어난 사건, 내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원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 마르다, 아니야. 미리암을 헬라어로 음역한 게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헬라식으로 바꾼 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뜻이 뭐냐면 거역하다,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하면은 기억나는 게 있죠? 마라의 쓴물,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모세 욕하니까 물 못 마시니까 모세가 나무를 저 나무를 쓴 물에 던져. 그러면은 물이 달게 돼서 너희가 마실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마라인, 쓴 존재인,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가 나무, 십자가, 언약이 떨어지니까 단물로 변한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내가 변한 거예요. 쓴 내가 달게 변한 것처럼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존재론적으로 깨끗해지고 내가 어떤 걸 산출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거예요. 여자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자기가 자기 힘을 잘 발휘해서 능력 있는 커리어를 만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을 낳아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성수시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구원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특이시험이에요.
자꾸 내가 안 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나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아니, 우리가 경험하자는 내 인생의 이 완성은 아들한테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실제 신앙생활은 누구를 치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치장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 거, 내가 변한 거, 내가 된 거, 내가 안 된 거. 된 것도 자랑하고 안 된 거는 절망하고. 어차피 나는 아니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고. 막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산다는 건 뭐예요? 대충 사는 거. 대충? 왜 깜짝이야? 그냥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성도가 술 마시면 막 사는 거죠. 담배 피면 막 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게 뭐냐면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었잖아요. 욕망이 있었죠. 율법이 떨어지니까 그 욕망이 어떻게 돼요? 제어되죠. 예. 그 율법이 떨어지기 전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하는 걸 막 산다라 그런 거예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만 아니면 하고 싶잖아요. 율법이 거두어지니까 이제 그게 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 산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분들이 이제 그 율법적 체계에서 벗어나는 걸 막 산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벗어나요? 또 다른 의미의 율법이 주어진 것 뿐이죠. 예. 막 살고 안 살고 개념도 그것도 율법적 개념이잖아요. 사실은요. 그 여자는 마리아가 자기가 이게 달게 변한다는 개념이 이 존재가 인격적으로 혹은 인생적으로 바꿔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출산하는 과정 속에 그 여인은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그 아들에게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네, 그거를 아들을 믿고 아들을 낳아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모세를 거역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 사건이 다시 말해 반역과 불순종으로 점철진 우리 인생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과 하나됨으로 완성, 그 아들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와 육체적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요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처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문맥의 처녀는 어떤 느낌이에요? 느낌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성 비하처럼 좀 들려요. 처녀의 반대말이 뭐예요? 총각. 맞나요? 결혼하기 전에 여인? 결혼 정년기의 여인? 근데 이 처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요. 알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대요. 처녀 알마. 이 알마가 알람이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알람이 뜻이 뭐냐면 숨기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다. 그런 뜻이래요. 요 동의어가 타알룸마래요. 감춘 것, 비밀. 헬라어가 무스테리온. 무스테리온은 뭐예요? 신비 비밀. 그 신앙의 비밀 할 때 그게 무스테리온이죠. 그거를 알마, 처녀가 함의하고 있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최소한 언어적인 관점에서 처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동정녀라기보다는 비밀이에요. 솔로몬이라는 세계의 철학자가, 인간의 모든 지혜를 섭렵한 철학자가 내가 알 수 없는 것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요거를 모른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 있죠? 이 공중은 샤마임이에요. 하늘. 독수리는 하나님의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독수리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 바다로 지나가는 배,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땅과 하늘이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는 그런 뉘앙스죠. 제가 본 거는 맨 마지막에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 있죠. 제가 각주 23번에 여자가 알마, 처녀예요. 알마. 근데 앞에 전치사 베이트가 있어요. 베이트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아니에요. 직역하면 여자 안에 있는 남자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성적인 교제처럼 그러니까 그 은밀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인류 문명이 남녀의 성관계는 그 비밀스럽게 표현해요. 요즘 하도 개방돼가지고 막 그 이상한 영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는 남녀의 잠자리는 누구만 알아요? 두 사람만 알잖아요. 그게 비밀성, 은닉성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건 마치 그거예요. 그 비밀스럽게 은닉된 채 전달되는 게 뭐가요? 생명이에요. 여자의 자궁 안에 씨가 들어가는 건 비밀이죠. 은닉된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잉태라는 개념 자체가 은닉된 거,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받은 자만 아는 거.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 강요할 수도 없는 거, 예. 이끌 수도 없는 거, 받은 자만 아는 차원이에요. 이 처녀라는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비밀이고 숨겨진 진리죠. 내 안에 있는 그 씨, 그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전한 복음, 남자의 복음이 천국에 뭐라 그랬어요? 비밀,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처녀가 상징하는 것은 비밀, 은닉된 것, 감추인 것. 그래서 마리아도 실제로 그 6개월 동안 비밀스럽게 있었잖아요. 감추어서. 은닉했잖아요. 이는 인간의 보편 이성으로 통용되는 차원이 아니라 받은 자 안에서 그 안에서만 비밀스럽게 증거되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그런데 7장 14절에 동사 3개가 있었다 그랬죠. 주실 것이요 나탄, 낳을 것이요 얄라드, 그 다음에 어딨어 본문이, 그 다음에 부를 것이요 카라가 있죠. 주실 것이요 나탄은 미완료 되어 있고요. 낳을 것이요 얄라드는 분사는 반복을 흔히 표현해요. 이름을 부를 것이요는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완성되는 내용 속에, 그러니까 하늘의 언약이 내 안에 떨어져 나를 변화시키고 내 안의 역사에서 내 삶으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표현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표적, 세메이온, 오트, 십자가를 통해 그 표적 속에 뭘 낳아요? 아들을 낳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할 때 필요한 덕목이 뭐라 그래요? 인내라 그러잖아요. 인내. 있고 그 출산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선언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음을 선언해 주시는 거죠. 뭘 통해?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낳은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나 아들 낳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여자인데
아들 낳았어 이게 아니라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사건을 예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인 누구요? 우리요. 나. 네. 여러분 자신이요. 교회가 그 예수를 잉태하여 믿어. 그 씨 떨어진 사건을 믿어. 그리스도를 낳는 호몰로게하는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예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들 안에서 비밀스럽게 각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건 맞지만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은 다 다르신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생에 대한 태도와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경험은 본질은 맞지만 경험하는 내용이 다 다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르게 일어나는 걸 통해서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다 대고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사람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초월의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계속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열심히 인내하며 끌고 가시는 과정에 한 정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별로 마음이 안 들 수도 있고 기분에 안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부분으로 볼 때는요. 그거를 한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점철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점자 있죠? 요 점자. 이 점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흐트러져 있는 점을 뭐 한다고요? 설교 준비하는 자의 그 기쁨이죠. 공부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 점철이라는 한자의 개념이 뭐냐면요. 점은 그냥 점이에요. 요 점이 있죠. 그 구슬이 선말이라도 그 얘기예요. 점이 있죠. 요 점을 개별적으로 이게 검정색이에요. 요거를 철이 뭐예요? 엮는 걸 철이라 그래요. 관련 있는 상황이나 사실 따위가 이어지는 거. 그럼 점자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게 흑자죠. 거물흑, 죄, 어두움, 인간의 마음 상징하고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점집에 있는 점이죠. 네. 그 옛날에 이게 그 옛날에 점은 어떻게 쳤어요? 무슨 껍질이지? 그 갑골 문자가 뭐였더라? 거북이 껍질. 그거를 이제 불에 던지면 거북이 껍질 휘어지면 그걸로 점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형상한 거예요. 점 보는 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을 찾는 거예요? 신의 뜻 찾는 거잖아요. 점 보는 게 옛날에는 맞잖아요. 그래서 점치다 그 뜻이 합쳐져서 검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 뜻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표. 이 점자가 표예요. 표식. 혹은 그러니까 어떻게 표식해요? 딱 동그라미 표시하든 이렇게 하잖아요. 점을 찍잖아요. 그게 표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검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 게 표식이 딱 된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검은 내 마음에 딱 세워졌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니, 믿을 것도 아니지. 이거는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점이에요. 표식이 딱 세워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뭐 한다고요? 해석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점철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해보면 다 끝났으니까 절 보세요. 짧게 했으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존재론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죠? 나는 죄인이죠? 죄인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죄죠.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네 분이 일찍 오셔서 청소를 하셨잖아요. 일찍 오셔가지고. 그럼 뭐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아, 논리적으로는 되잖아요. 죄인인 내가 행하는 모든 건 죄라고요. 그래서 니체인가 어떤 철학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 주는 건 죄다 그랬어요. 왜요?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해줘야지 돈을 주니까 일을 안 한다. 계속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건 죄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죄죠. 동의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의가 안 돼도 그러는 줄 아세요. 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해적선에서 해적들을 도와주고 밥 주고 아픈 해적 약 주는 건 뭐예요? 해적을 살리는 거니까 정부군이 볼 때는 나쁜 놈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건 뭐뿐이 없어요? 죄뿐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막 살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온도 좀 올려주세요. 좀 춥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서 개별자인 내가 죄인이죠. 내 존재가 죄인이죠. 예, 그 죄인이 행하는 모든 개별적인 일들은 뭐라고요? 죄의 악이라 그러죠. 그거를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건, 이벤트를 보면은요. 요건 다 죄예요. 내 욕망의 투영이고 나를 위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의 악으로 폭로되어 죽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예요? 요 죄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거예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걸 철이라고 한자가 표현하는 거예요. 선으로. 나라는 존재가 죄인데 십자가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낳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신성모독이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냐면 그분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분인데 굳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만드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은 하나님 한 분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죄인인 내가 그분에 의해 철된 해석된 의인인 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걸 설명한 게 법궤였잖아요. 인간의 죄가 있고 법궤로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우리가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막 살게요. 그렇게 말이 되겠냐고요. 율법적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 생명에 끌려가는 인생인데 아니 아들을 낳은 여인이 어떻게 막 살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뭘 해먹을 수 있어요? 아들이 질질 끌려 그래서 안 나는 건가? 질질 끌려 다니잖아요. 밥 주고 뭐하고 커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요. 네,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 뚫고 나오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막 살아요? 그 전에 너무 이렇게 오해되고 왜곡된 태도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거를 자기 인생 속에서 신학적으로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랑 요셉이에요. 바울의 고백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그 흙 생긴 거예요. 점. 창세기 50장 20절 각주 27번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사요? 네. 여기 철이에요. 악인 걸 연결하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랬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받고 물리적으로 부자가 되고
모든 질병에서 회복이 되고 자녀가 실제로 복을 받았죠.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죽고 나중에 병 걸렸어도 그런 표징이 주어졌죠. 잠깐 보여준 표징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철되게 되죠.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점철되죠. 한번 태어난 인생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요? 요즘에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80에서 90이라고 하는데 아파서 병들어서 있는 분도 뭐에 대한 자각을 못 하세요? 실제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세계의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르신의 나 빨리 죽어야지. 3대 거짓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말은 죽음을 얘기해도 실제로 그 죽음이 오는 것에 대한 그 외면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인생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결국 어디로 빨려 들어가요? 죽음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로 치환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들 안에 그리스도를 낳은 자가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이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허무한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걸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모든 여자는 아들을 낳는 것으로 점철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로 점철되는, 그거를 제가 이제 연결하다 혹은 뭐 해석하다 혹은 용서하다, 용납하다 뭐 등등, 안식이 되다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유교에서 최고의 덕목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성인 군자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네. 성인 군자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안 사람이잖아요. 내용은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점철된 인생인 걸 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자에게 안식이 있고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최고의 뭐 덕목, 그것도 율법적으로 본다고 또 비난할 수 있지만 그 가치 어디를 향해 우리가 가야 되겠냐고요. 한생 목사는 어디를 향해 가죠? 주사님, 제가 어디를 향해 가요? 감사합니다. 짤데기 없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요? 우리 개인이 추구해야 할,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이걸 근데 이 묵시체계 안에 성도들이 다 개인적으로만 생각해버리니까 되게 이게 교회를 운영하고 생각하기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자, 함께 하자 하면 또 교회를 또 크게 하려고 또 저런다고 또 이렇게 또 비난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개인이 그 진리 안에서 추구해야 할 그 가치가 이 세상은 아닌 거잖아요. 하나하나 아닌 걸 알고 틀렸으면 알잖아요. 그걸로 만족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남겨진 그리스도 1, 그리스도 2, 그리스도 3, 그게 교회의 연합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악이 폭로되는 현실 속에서도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이끌어가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면서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말씀으로 임하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개혁하고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결국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밀스럽게 은닉된 채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사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일으킨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감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 안에서 모노게네스 안에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고 이 세상을 그 진리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들을 낳는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끌려가는 삶이 아프고 어렵고 미워하고 낭만될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내를 배우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하는 말씀 없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는 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경 공부 그대로 하고요. 네. 시간 있으신 분이거나 함께 하시는 분 꼭 오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상관없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어떤 찬양 부를까요? 30번. 네, 30번.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을 낳아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